자리도 가득 차서 50명 온 것 같아요 오늘. 맞아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찬양도 귀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다 귀합니다. 복된 하루, 복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보시면은 저처럼 미술의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이게 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름이 뭐죠? 예, 모나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물론 프랑스나 루브르 박물관이 이 그림을 팔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가치를 따져보자 해서 따져보니까 최대입니다. 추정 가치가 40조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림 하나가.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가격이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 작품이니까 가치가 대단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작품 하나만 놓고 보면 평가해 보니까 한 2조 3천억 정도로 볼 수가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몇십 배로 커졌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에 루브르 박물관 방문객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그들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80%가 나는 이 박물관에 뭐 보러 온다? 모나리자를 보러 왔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나리자의 가치가 그림보다 수십 배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는 약 38만 점의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모나리자 외에도 대단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만 해도 밀로의 비너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모트라키의 니케 등 명작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이 38만 점의 작품을 한 번씩만 다 보려면은 일주일이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큰맘 먹고 이 루브르 박물관을 찾아가서 모나리자 앞에 딱 서면은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네요. 일단 생각보다 좀 작습니다. 그림이 가로 53cm, 세로 77cm,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그림 한 점을 보려고 그 앞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진짜 실제 사진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그림 하나 보려고 그 앞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명작이 전시된 루브르 박물관이지만 유독 모나리자 앞만 그 엄청난 인파를 겨우 헤치고 비집고 들어가야만 겨우 볼까 말까 한데, 설상가상 도난이나 훼손, 누가 만지면 안 되니까 그 방지하려고 펜스를 넓게 쳐놔서 다 헤집고 아무리 가까운 곳으로 가도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봐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세계에서 소매치기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 그럽니다. 소매치기들이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가시면은 지물 가방을 손으로 꼭 붙잡고 그렇게 감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수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박물관 비수기 때도 모나리자 제대로 보려면은 미리 표를 예약하고 박물관 개장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빨리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게 많이 몰려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오직 이 모나리자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이 전체 관람객의 80%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명품의 가치, 명품 하나의 가치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별별 병이 많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질병을 우리가 겪었어요. 그리고 불과 몇 해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병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죽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병인데요, 첫 번째 병명이 바로 무엇이냐? 무슨 병이요? 교만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잘났어, 나만 잘났어, 세상에서 나만 잘났고 나만 일 잘하고 나만 능력 있고 나만 옳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이런 교만병, 이게 참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교만이 가장 큰 병이고 가장 큰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이 선천성 교만 증후군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병은 이 교만병만큼이나 무서운 병인데요, 그런데 더 무섭다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병인 교만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이 교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심해야지, 잘 아는데 이 두 번째 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치명적인 병이다. 이 두 번째 병은 바로 무슨 병이냐? 열등감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교만과 완전히 반대되는 병인데요, 나는 못난 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 같은 게 왜 사는지 몰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누가 이 병에 걸렸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순간에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데 너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못나서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열등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과 열등감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특히 이런 열등병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극에 달하는데요, 시련을 겪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나 같은 게 왜 사나,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소리까지 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고통과 두려움 중에 계신 분이 있는지요? 실은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은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목사님 생긴 거 보니까 평생 실패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웃었죠. 제가 실패를 왜 안 해봤겠어요? 제법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실패할 때,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신기한 게요, 제 이 안에서 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뭐냐? 야,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넌 뭐하러 세상에 태어났니? 이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이런 속삼이 이미 들려오고 이런 열등감과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핸드폰 좀 해주세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마귀가요, 몰래 와서 두려움의 씨앗을 뿌려놓고 열등감의 씨앗을 뿌려놓고 좌절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런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면은 그건 누구 소리라고요? 마귀 소리. 절대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서 자꾸 열등감 쌓이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결국 우리를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게 만들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속삭임이 내 안에 들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은 나 같은 게 왜 살아야 되는가, 쓸데없는 자가 하는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져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보셔야 돼요. 열등감에 쌓인 사람들, 의심에 쌓인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인 이사야 43장은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실까요?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다.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왜?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말은 속량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속량이 뭘까요? 노예를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부터 너 해방이다 하고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치르시고 그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영화 같은 데서 혹시 노예 시장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노예들이 한 줄로 쭉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노예 상인들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몸은 튼튼한가, 뼈는 튼튼한가, 심지어 소시장 가서 소 사는 것처럼 이는 튼튼한가 다 들여다보고 마음에 드는 노예가 있으면 지명을 합니다. 나는 얘를 살 거다. 그리고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 중에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고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주고 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배다. 자,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나는 이를 택했다. 그리고 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그냥 소유가 아니고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삼아주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많은 물건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산 것도 있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물건을 다 똑같이 아끼시는 건 아니죠. 틀림없이 그 중에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부르더군요. 재산 목록 1호다. 자,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일 수도 있고 귀한 금은 폐물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가장 귀한 재산 목록 1호를 우리가 함부로 바꾸겠습니까? 다른 거 하고? 아니면 이사 간다고 짐 줄여야 된다고 저도 이사할 때 꽤 많이 짐을 버리고 왔습니다마는 그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재산 목록 1호인데. 진정한 재산 목록 1호라면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바꾸지 말아야 할 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그 재산 목록 1호가 이런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아, 주인이 언제 나를 버릴지 몰라. 겁이 난다. 두렵다. 주인이 나를 귀찮게 여기고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올 수 있어. 이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를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히 여기니까 세상 무엇을 갖다 줘도 절대 안 바꾼다. 절대로 나를 안 버린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친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아무리 깊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활활 타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나를 태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롭게 지으신 것이냐?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토록 귀하게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적당히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왕자병, 공주병 좀 걸리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그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 저 혼자 부르고 있죠? 모르는 노래세요? 내가 같이 불러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옛날에 부르던 노래인데 2절은 공주님이 나오는데 우리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2절을 생략했어요. 어쨌든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 이 그대로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냥 여러 백성 중에 하나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가장 고귀한 공주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아니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배이며 명품이다. 재산 목록 1호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될까? 그렇게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살면 되겠는가? 과연 그럴까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장수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 1 방송에서는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집에서 좀 값어치가 나간다 생각되는 물건을 이제 들고 와요. 뭐 조상님이 물려주셨던 집안의 가보가 됐던 감정을 하는데 만약에 전문가부터 먼저 감정을 딱 해서 이거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하나도 재미가 없을 텐데 재미있는 것은 연예인 등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감정가들이 먼저 감정을 딱 합니다. 그리고 얼마 하고 값을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감정을 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일이 많이 생겨요. 겉모습은 후줄근하게 생겼는데 비싼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역사상 최대가로 25억짜리 고려청자도 나왔습니다. 그냥 귀한 것인가 보다 하고 집에 딱 놔뒀는데 그게 25억짜리예요. 그런가 하면 겉모습은 깨끗하고 그럴듯하게 생겼는데 싸구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몇만 원짜리 하고 감정했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짜리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1,000만 원짜리 하고 썼는데 1,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잠깐 보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감정했어요. 감정 불가. 이거는 1,000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겉모습은 그럴듯한데요 했더니 이 모양과 이 색깔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이거 절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짝퉁입니다. 위조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대개 가품이라 그러죠. 짝퉁이에요. 진짜처럼 흉내내서 만든 가짜. 그렇습니다. 물건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도요 진품과 가품으로 나누어지고 명품과 명품을 위조한 위조품, 짝퉁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진품과 가품, 명품과 위조품이 공존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 말하는 알곡은 밀입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밀이 정말 중요한 농산물이에요. 그럼 가라지는 뭐냐? 독보리라고 불려지는 식물인데요.
이 사진처럼 1년생 잡초고, 여기 아주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이 생김새가 밀하고 아주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가 밀밭에서 자라면요, 밀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낸다고 하다가 자칫 알곡인 밀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논에서 자라는 벼와 피와 같은 존재죠. 저도 옛날에 청년들 데리고 농촌 봉사를 갔습니다. 갔더니만 일을 시키는데 논에 들어가서 피를 뽑으라 그래요. 열심히 뽑았더니 벼만 잔뜩 뽑았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뜻을 생각합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밤에 원수들이 마귀라 그랬죠.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 독보리 씨앗을 몰래 뿌리고 갑니다. 빨리 자라서 망쳐놓으라고, 우리 인생을 망치라고.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나왔을까요? 이거 빨리 가라지 저희가 뽑아버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만둬라, 가만둬라. 괜히 너희들 가라지 뽑는답시고 알곡 뽑을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 내가 가서 알곡인 밀은 곡간에 드릴 것이고 가라지는 곤란에 불살라 버릴 것이다. 가라지라고 불리는 독보리는 아까 그랬죠. 어렸을 때 밀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지만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확연하게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구분하기가 쉬워지지요. 그래서 알곡은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 소중한 곡식으로 보관될 것이고 가라지는 다 곤란해요 불살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도 좋은 씨인 알곡이 있고 가라지 씨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른 말로 하면 진품과 가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명품이 있고 가짜 짝퉁 위조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짜 진품과 명품을 주님의 곡간에 들여 소중한 존재 보배와 같이 보관할 것이고 가짜 위조품은 불사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분간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자라야 돼요. 왜? 뽑다가 괜히 알곡 뽑으면 안 되니까. 그 언제까지냐? 추수할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어렸을 때는 거의 비슷해 보여서 구분이 어렵지만 다 커서 추수할 때가 되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진품과 가품, 명품과 위조품은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 즉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진품, 하나님의 명품은 천국 곡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 진품과 가품, 명품과 짝퉁은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괜히 그러다가 알곡 뽑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이 종처럼 섣불리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다 비슷하게 보여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아까 소개한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아마추어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정해봐야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진정한 감정은 전문가라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인 거예요. 진정한 감정은 전문가만 가능한 것처럼 진정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특히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거나 심사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좀 이런 잘못된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자꾸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뽑아내려고 해요. 이 큰일 날 짓입니다. 물론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면 상당히 괴롭죠. 그래서 막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런데 주님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주이며 재판관이신 주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고 가라지는 뽑혀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판단은 오직 심판주이신 주님만 가능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교회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판단을 과연 누가 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도 권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힘들죠. 가시로 막 찔리기도 하고. 이 잡초의 특징이 뭐냐? 알곡이 먹어야 될 양분을 다 뺏어 먹어요. 그런 일도 생겨요. 교회를 어지럽히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상당 기간 공존한다 그랬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가라지, 가품, 위조품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잘 구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추수 때가 되면 심판주이신 주님의 불꽃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구분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불사름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뽑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대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 자신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남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뽑아버리자 그러고 평가하고 그러지 말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네 자신이, 너 자신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말로는 명품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명품인지 위조품 짝퉁인지 그걸 시험을 해보고 너의 가치를 증명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진짜 명품이면 그 찬란한 명품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뭐가 진품이고 누가 주님의 명품이냐?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진품 명품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래 다닌 횟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 가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직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녀도 얼마든지 가품, 위조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겉모습이나 겉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로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물론 그것을 사람이 구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신학 공부 오래 하고 목회 오래 했지만 절대 성도들을 평가하거나 심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평가도 안 하고 심사도 안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진품이요 명품이 될 수 있다고, 가치를 가진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좀 못났을지라도, 내 모습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는 알곡이다, 무조건 나는 명품이다, 그런 확신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좋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 내가,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순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왕 교회 다닐 것 제대로 열심히 다니고,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것 제대로 믿고, 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명품이다, 가장 존귀한 존재다 하고 우리 가치를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진정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는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라고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못난 부분도 너무나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가장 귀한 재산이요 명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게 순전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